제가 끄는 그 부분부터는 선창자, 그리고 끄는 그 이후에는 이제 후창자,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냥 지금은 외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기도 하시면 됩니다. 성화경을 했으니까 요 보게 되게 되면 몇 번째예요? 6번째. 성호경과 영광송. 요게 지금 신자들도 세례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신자분들은 이 성호경하고 영광송하고 헷갈려요. 영광송 할 때 십자가를 긋고, 성호경 할 때 고개를 숙이고, 막 이렇게 반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송은 고개를 숙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광송. 자, 다 같이 영광송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입니다. 이름. 그래서 영광송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느님의 영광을. 성호경은 십자가를 긋는 거. 성부와 따라서 해보실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시는 것이고, 조성자 자매님은 이제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잠깐 일어나 보실래요? 쑥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2주차에 사무실에 등록을 하셔가지고 3주차에 오늘 나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교리를 배울 거예요. 4월 중순까지, 4월 중순 아니면 4월 말까지는 우리 성당에 보편적으로 예비 신자를 계속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나게 되면, 한 달이 지나게 되게 되면 교리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제 좀 안 받아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한 달 되기 전까지는 교리도 나가겠지만, 될 수 있으면 교회의 상식적인 문제, 그리고 신자들한테,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이야기, 그쪽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조성자 자매님, 자, 인사해 주세요. 여러분들하고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수.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쑥스러워. 그래서 이제 교리를 할 때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성당에 와서는 얼굴에 철판을 깔아라. 누가 뭐라고 그래요? 성당에서는 좀 실수하잖아요. 그러면은 될 수 있으면 뭐라고 안 하려고 그래요. 무슨 사정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굳이 없다. 물론 그 장신자도 있어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것저것 따지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해를 못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처받지 마세요. 그러려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잘못하게 되면 상처받아요. 신자들끼리도 상처받고, 사회생활에서 상처받고, 그럴 때는 그러려니 하면은 그 상처가 좀씩 없어져요. 그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상처받아봤자 누가 손해예요? 나만 손해. 제가 성당에서 이제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단체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성당에 이제 행사가 있을 때 옛날에는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몇 년생이라고 그랬죠? 54년생 말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금 움직이는 게 너무 힘들어. 그리고 또 젊은 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씩 안 하는데 옛날에는 많이 했어요. 그럴 때 이제 행사를 하게 되면 준비물이 많이 필요한데 준비물이 부족해가지고 어떤 부회장님하고 단체가 있는데, 그 부회장님하고 물건을 사러 나가기로 했어요.
근데 바로 여기 골목 있잖아요. 골목, 저 선악갈비 골목. 코를 차로 싹 도는데 내가 운전하는 그 장면이 싹 도는데 누가 새치기로 확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장면이 순식간에 성질나게 이게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성질이 나고 막 했는데 내가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쑥스러워가지고 쑥스러워가지고 그게 습관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막 욕을 했다 해가지고 그 사람 신상에 무슨 일이 안 생겨요. 내 마음만 복잡해지는 거야. 그래서 새치기, 차 전문 운전할 줄 아시니까 가다가 새치기 들어오잖아요. 아, 성질 나는데도 그러니 하고 참아을 해야지. 그거 가지고 막 하게 되면 그 사람 가다가 빵꾸 나라 뭐해라 뭐 해봤자 빵꾸 절대 안 나요. 내 마음만 복잡하지. 그럼 결론적으로는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이래. 한번 소리 지르면 속이 좀 편해진다고. 한번 소리 지르는 건 괜찮은데 계속 궁시렁궁시렁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감정이 동물이 돼가지고 자기한테 자기 목소리를 들으면서 자기가 취해버려요. 감정이 점점 격해지는 거예요. 막 감정이. 한 번 여기 있으면 되는데 두 번 여기 하게 되면 감정이 또 올라가. 세 번 여기 하게 되면 감정이 또 올라가. 그럼 결론적으로 나만 혈압이 높아지는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세를 아직 안 받으셨으니까 밖에 나가서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는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성당 안에서만큼은 그러려니 하면서 나를 편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좋습니다. 아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영광성과 성호경. 영광성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죠.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숙여야 돼. 영광을 드리니까.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그러니까 처음이 어디예요? 태초죠, 태초. 인간이 태어나는 그 태초. 창조되는 그 태초. 그 태초부터 가지고 앞으로 미래까지 영광을 하느님한테 돌린다. 영광을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언제 받아 그러면? 계속 영광만 돌려주기만 하면은 나는 어디서 언제 받아요? 그럴 때 그것을 바로 우리는 간단하게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언제 받아요? 우리가 돌아가셨을 때, 하늘나라에 갔을 때. 참, 하늘나라는 쉴 데도 없어요. 제 친구도 갔거든요. 그 친구는 참 아까운 친구인데 겁이 너무 많아. 건강검진을 받았으면 아직까지 살 거예요. 아직까지 살아있을 텐데 무서워가지고 건강검진을 못 받은 거야. 내가 볼 때 귀찮아서 안 받았다고 그러는데 무서운 거야. 야, 건강검진 받아야지. 국가에서 공짜로 해주고 너 회사 좋은 회사 다녔거든요. 너 회사에서 다 해주고 막 할 텐데 왜 안 받아? 그러니까 귀찮아서 어쩌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할소시 아프니까 받았는데 그때는 이제 좀 지나버렸죠, 시기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건강검진 꼭 받으셔야 돼요. 좀 불편하다 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거 국가에서 해주는 거잖아요. 그것도 있잖아요. 거기다 좀만 더 이렇게 지불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받을 수가 있으니까. 저는 이제 건강검진 받을 때 윤회식이요. 저는 아직까지 젊습니다. 젊어가지고 수면 마취를 안 해요. 왜? 어떤 의사가 그러더라고. 아는 의사인데, 야, 수면 마취 하게 되면 너무 심하게 해. 그러니까 내가 고통을 못 느끼잖아요. 잠들었으니까. 막 너무 심하게 해. 그래서 제 처음에 수면 마취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윤회식을 했는데, 너무 그 친구 이야기 듣고 너무 심하게 하니까, 참을만 하면은 그냥 술만 찾지 말고 그냥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같이 이번에 몇 년 됐죠. 술만 찾지 말자. 근데 집사람이 또 공주가야. 치밀이고 뭐 어쩌고 해야 된다고. 이 사람아,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는 그거 안 하는 게 좋다는데 하지 마. 그랬더니 안 했어요. 근데 할만해요. 할만해. 그렇다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는 알지만은 하늘나라 갈 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게 제가 먼저 본 첫 시간에 저는 이제 2번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3번째 망하는 길이에요. 3번째. 인생을 살면서 54년생이니까 쭉 살면서 한 2번 정도 이렇게 망했어요. 망했는데 항상 먼저 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전부 다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게 되면 한 번 망했는데 성당에 또 열심히 이상하게 성당에 열심히 다녀가지고 하느님한테 계속 한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하다 보게 되면 또 쭉 그 고통을 이겨내게 되면 더 좋아지는 거야. 뭐 한 10억 망했으면 한 20억이 되는 거예요. 쭉 하다 보면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그렇게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죠. 또 한 번 망했어. 또 한 번 망했는데 20억에서 또 몇 년 흐르다 보니까 30억이 되고 40억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계속 돌보아주고 이끌어주고 감싸주고 사랑해 준다는 것은 저는 다른 데서 못 느껴보고요. 뭐 다른 사람들 만나면서 느껴봤지만은 내 인생 삶에 대해서 성당을 꾸준히 다니는 것이 하느님께서는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 보게 되면은 1년, 2년, 3년, 10년 못 가요. 20년 못 가요. 냉담했다가 다시 온 사람도 있지만. 근데 저는 지금까지 거의 수십 년을 꾸준히 계속 다녔으니까 힘들 때도 다녔고 좋을 때도 다녔고 즐거울 때도 다녔고 어려웠을 때도 다녔고 계속 다니다 보니까 꾸준히 다니다 보니까 이제 영광이 나한테 영광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먼저 번에 이야기했지만 저는 기적 일으키지 못해요. 치유 못해요. 이상하는 것 못해요. 그런데 저는 뭘 잘하냐면은 하느님한테 받은 것이 이제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7가지 은사 중에서 7가지 은사가 있는데 저는 거기에서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다고 확신을 해요. 교리 선생님은 수십 년 했는데 우리 선생님도 제일 처음에는 그걸 못 느껴. 가르치기만 했어. 가르치기만. 근데 가르치기만 했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가르치는 은사 받았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걸 제일 처음에 깨닫지는 못하더라고요. 깨닫지는 못해요. 선생님은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어요. 5년, 10년 하게 되면 가르치는 은사 받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 느끼더라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하는 이야기가 받았다고 느끼세요.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받았다고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그것이 믿음이고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뚝 해가지고 너 가르침사 받았어. 너 치유사 받았어. 안 해요. 이렇게 안 합니다. 내가 자꾸 성숙해 가면서 느끼면서 내가 나는 받았구나. 이럴 때만이 이제 그 은사가 내 마음에 자리를 잡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받았는데 또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떠나죠.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또 떠납니다. 교리를 해야 되는데 제 누님이 다리가 아파요. 다리가 한쪽이 짧아. 한쪽이 짧은데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세미나 다니고 치유사도 막 그 치유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치유사도 받고 하다 보니까는 짧은 다리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모습이 점점 좀 좋아지는 거야.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엄청 좋지. 그것 때문에 집안 수십 차례 났죠. 부모님들이 그거 나보다 2살 많으니까 용띠거든요. 용띠 52년생 용띠. 그때 당시에 집이 좀 살았거든요. 그거 고치려고 전국 팔도에 안 다녀 본 적이 없어요. 안 다녀 본 데가 없어.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야, 너 누나 때문에 집 내 채 나가려고
항상 그랬어요. 그런데도 안 쓰고 하는 거야. 그런데 성령 세례가 나왔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다리가 길어지는 거야. 한쪽이. 그러면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 다리 길어졌다고. 그럼 보여주는 거야. 보여주는 거야. 보여주는데 진짜 점점 길어졌어. 차이가 있게 났다면 요만큼밖에 안 나. 그럼 계속 또 차이가 줄어들겠죠. 그런데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리니까 다시 원위치가 되어버려요. 초심을 잃어버리니까. 거기에서 감사하고 감사드리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막 초심을 안 잃어버리면, 안 잃어버려요. 그러면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텐데 그게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초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지금 마음 굉장히 중요해요. 어쨌거나 이렇게 됐고요. 김태현 원장님 잠깐 나와주실래요? 이거 좀 나눠드리세요. 그리고 정세명의 자매님 얼굴 안 보여요. 이쪽으로 저는 얼굴을 봐야 돼요. 얼굴 안 보이면 강의를 못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보이겠죠. 예쁜 얼굴을 위해 자꾸 김태훈 현재 미카엘 현재님도 저쪽으로 좀 나오세요. 안 보이니까. 네. 안 보져가죠? 네. 오늘이 주님 순환 성지 주일입니다. 주님 순환 성지 주일.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이 읽을 때 좀 맞아야 돼요. 나 혼자 빨리 읽는다든지 나 혼자 천천히 읽는다든지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한 몸 한 마음으로 해가지고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주님 순환 성지주일. 부활 전주일로 예수님께서 순환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을 기념하는데 이날부터 성주간이 시작됩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리스도 왕에 대한 우리의 충성을 절시합니다. 교회는 사사기부터 예수 순환주일, 즉 성지주일에 가지를 축성하여 나눕니다. 우리가 성지가지를 갖는 것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입성을 의미하며 주님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를 자신의 구현하려는 신앙 고백입니다. 성지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속에 백성들의 승리의 상징으로 종려나무 혹은 올리브 나무가지를 예수님이 가시는 길바다에 활약한 곳에서 의뢰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축배 나무가지를 사용합니다. 성지주일의 절에는 일부로 나뉘며 일부에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시성을 기념하며 성당 밖에서 성지가지 축성과 중무에 성지행렬을 본 나무로 십자가를 세우고 신부와 신자를 축성된 성지를 들고 행렬을 하며 성당에 들어갑니다. 이분은 공민가셔서 본문기로부터 순환 복음을 들으며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묵상합니다. 이날 축성된 성지는 각자의 집에서 1년 동안 보관하다가 다음에 성당에 가져와 떼어서 제1수요일에 사용합니다. 네, 그 성지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성지고요. 이것은 축복을 안 받았어요. 교육시키기 위해서 가져온 것이고 여러분들 미사하러 지금 올라가실 거잖아요. 이때 이것을
광지리에다가 안에 담아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축성을 한 다음에 가지고 가셔가지고 집에다가 걸어놔요. 잘 보이는 데다가. 보통 신자들은 십자가 옆에다가 십자가에 못이잖아요. 못을 꽂아줍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 십자가 없으니까 잘 보이는 데다가 보관해 놨다가 그 다음에 이것을 1년 후에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게 되게 되면 이제 공지사항이 나가요. 1년 후에 가지고 오라고 하면 가지고 와가지고 성당에서 이것을 태워요. 태우게 되면 재가 남잖아요. 그 재로 이제 제수요일 기념 행사를 합니다. 그 재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때는 이렇게 신분만 좀 틀려요. 십자가로 재로 그어주고 어떤 신분은 머리에다가 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각 시가 전부 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면서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이제 나가게 만들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흙에서 태어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부활과 죽음을 상징해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이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야 돼요? 다시 또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미사를 드렸으면 아마 예수님께서 마테오를 살리시는 기적, 이것을 이제 성경상에서 들었을 텐데, 예수님이 마테오만 살린 것도 아니고 한 분만 살린 것도 아니고, 이제 성경을 보게 되게 되면 베드로도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데 그 자체를 부활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었다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애절한 마음에서 살려는 되는데 그 사람은 또 죽어야 돼. 운명이 하늘께서 부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죽게 되게 되면 부활이 아니에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게 되게 되면 영원히 죽지 않는 거, 그걸 가톨릭에서는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는 나는 몇 월 며칠에 태어나는데 나는 몇 월 며칠에 하나님한테 갈 거야. 안 돼요. 그것은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것은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되지가 않는데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죠.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한번 죽고 나게 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제가 2번 망했다고 하는데 3번째 망해야 되는 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한 번 더 망해야 되죠. 왜? 더 큰 영광을 찾아야 돼서 저는 한 번 더 망해야 됩니다. 그것을 제 가슴속에 항상 가지고 있어요. 나는 죽음으로 한 번 더 망하고 부활로서 더 큰 영광을 찾아야겠다. 그걸 내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지만은 죽음은 두렵죠. 죽음은 두려워요. 내 친구 죽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친구가 병원에 누웠으면 내가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딱 하는 얘기가 태영아 부활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성경을 펴가지고 그 부활 대목을 쭉 읽어줬죠.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더라고. 아무 말도. 그 친구도 개신교 다니고 자기 부인도 연세대 나왔나 이대 나왔나 음악가가 나와가지고 피아노 해가지고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많이 하죠. 근데 이제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나한테 부활이 있냐 그래 물어보는 거죠.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음은 두려워요. 두려운데 저는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두려워요 저도. 왜냐하면은 부활이 있는데 나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또 세상을 살다 보게 되게 되면 까먹게 돼. 초심을 잃어버리니까. 그럴 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항상 김수환 추기경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인 성녀 있습니다. 김대원 신부님입니다. 그분들은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교를 하셨거든요. 죽임을 당하신 것이죠. 마들 데레사 스녀님입니다.
또 우리 뭐 베네딕트 교황이나 돌아가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많은 공부를 하고 그 많은 노력을 하고 그 많은 봉사를 하면서 돌아가셨는데 어느 한 지점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분이 거기에 있으면은 나도 거기에 갈 수 있다. 그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은 두렵지만 안 두렵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두려워요. 두렵지만은 망하면 힘들잖아요. 망하면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들 안 망하게 보셨으니까 모르시겠지만은 많이 힘들어요.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어요. 두렵고. 그렇지만은 그걸 자꾸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부활을 느끼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러면 그런 두려움이 가십니다. 가셔요. 김수환 추경님, 그분만 생각하게 되면 가슴이 저려 그냥 그 고생 하면서 김대건 신부님 103위 성인 이제 돌아가신 분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한 2만 명 정도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체험을 당합니다. 체험을 당해요. 그런 분들 보게 되게 되면 이제 감사함을 느끼죠. 왜? 그분들 때문에 나도 두려움이 조금 감해지니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 순환 성지주일인데 원래 이 성지주일 이건 그냥 그 교리예요. 교리. 그러니까 이건 너무 복잡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교리로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주는 것이니까 이거 외울 생각도 하지 마시고 그런 거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지주일은 뭐냐면은 성지주일 시간 예시네. 성지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입성한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다 아셔.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지고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가슴이 막 복잡해. 죽을 거는 알고. 근데 사람들, 제자들은 몰라.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왕으로 생각해. 백성들하고 제자들은 왕으로 생각해요. 우리 구세주 메시아 왔다. 그러면서 왕으로 생각하니까 왕은 뭐예요? 왕은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지나가는 길목에다가 발자국에다가 막 옷도 벗어놓고 이런 나무도 막 깔아놔요. 흙바닥에 지나가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그 부산 영화제 보게 되면 레드 카페라고 아시죠? 바닥에다 빨간 거 딱 깔아놓잖아요. 이제 2000년 전에 그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는 지금은 레드 카페를 딱 깔아주면은 그때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당나귀 타고 가는데 이제 흙에 발을 안 딛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겉옷을 막 깔아놓고 이런 것도 막 깔아놓고 나무에 깔아놓고 그 다음에 확 흔들어요. 호산나 하면서 막 흔듭니다. 환영을 하는 것이죠. 환영.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을 해요. 그것을 지금 기념하는 거예요. 성지주일을 가지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성당에서는 원래 그 밖에서부터 신자들이 모여가지고 전부 다 이것을 나눠주고 또 축성을 해요. 이거 들라고 그러면 오늘도 미사 시간에 들라고 그럴 거고 들게 되면 신부님이 성수가 다 치면서 축복을 합니다. 다 축복을 해요. 사람도 축복하고 성지까지 축복하고 그 다음에 이거 바구니 놓은데 거기다 축복을 하고 이런 걸 나눠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사 들어갈 때 이거 가지고 들어가셔야 돼요. 아마 줄 거예요. 앞에 놓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좋은 거 이거 좀 좋네. 이런 거 좋은 것을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축복을 하고 집에 갖다 놓는데 바로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근데 우리 성도도 코로나 전에는 저쪽 밖에 마당 자동차 전부 다 빼버리고 거기서 전부 모였다가 입성을 했거든요. 성당으로 입성을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인데다가 또 연세도 많이 높으시고 문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성당 안에서 이제 그것을 할 거예요 아마. 밖에서 해도 되고 성당 안에서도 해도 되고. 네,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막 환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성지주일이에요. 성지주일이 지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성주간이 되는 거예요. 성주간. 이번 주일이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일이 되는 거예요. 성목, 성금, 성토, 성목요일, 성금요일, 성토요일. 성토요일은 부활 전야제죠. 제일 큰 미사예요. 제일 큰 미사. 저녁 8시에 할 거예요. 성목, 성금, 성토 전부 다 저녁 8시에 미사가 있습니다. 대미사로 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성목요일날은 세종례를 해요. 세종례. 예수님께서 최후만찬 그림 보셨죠? 그 최후만찬 그림 안 보셨어요? 한 분도 안 봤어요? 엄청 많은데 돌아다니는 것들이. 그 식탁 크게 있고 예수님 가운데 있고 12제자들 다 있어가지고 최후만찬 하는 게 있는데 그 최후만찬에서 성찬례가 이제 유래가 되는 것이죠. 성찬례. 우리가 지금 성찬이 전례를 하고 있는데 그 유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만찬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발을 닦아줘요. 발을. 너희는 나가서 나와 같은 모습으로 행동을 해라.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제자들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 발이 제일 더러워요. 발이 사람 살면서. 그래서 베드로는 안 됩니다. 안 닦을 거예요. 막 하다가 그러면 너는 나와 인연이 없는 거라니까. 그러면 온몸 닦아주세요. 나는 전체 닦아주세요. 막 그러니까 졸라요 예수님한테. 사실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좀 재밌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몸 가운데 제일 더러운 것은 발이다. 발만 닦게 되게 되면 몸 전체를 닦은 것과 마찬가지에서 세종례를 합니다. 발을 닦아줘요. 발을. 성목요일날. 지금 뭐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성체 옮기고 막 또 복잡한 게 있어요. 예전에. 근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포인트만 하면 될 것 같아서. 성목요일은 세종례 발을 닦아주는 걸 하는구나. 집에 가시게 되게 되면은 남자분들은 그 와이프나 얘들한테 발을 한번 닦아줘 보세요. 와, 너무 좋아. 나도 한 번 닦아줘 봤어. 딱 한 번 닦아줘 봤는데 되게 쑥스러워. 되게 쑥스러워. 그래 집사람도 되게 쑥스러워. 한번 닦아줘 보세요. 그리고 자매들도 남편분 닦아내면 발 한번 닦아줘 보시고 그러면 참 부부의 애가 더 돈독해집니다. 돈독해져요. 쑥스럽습니다. 근데 얼굴에 철판을 깔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성금요일은 가톨릭에서 365일 동안 성찬의 전례가 없는 날이 성금요일입니다. 성찬의 전례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없어요. 금요일날 3시에 성수상에 보면 3시에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금요일날 3시에. 그래서 성찬의 전례는 없고 그 대신에 목요일날 신자들한테 성체를 줄 그것을 미리 축복을 해요. 축복을 해가지고 그날 성찬의 전례 없이 그냥 신자들한테 드립니다. 성토요일은 부활 대축일이에요. 부활 대축일. 대미사를 하는데 가톨릭 그리스도교 하게 되게 되면은 전부 다 그걸 생각하거든요. 성탄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거든요. 성탄. 예수님의 탄생. 그냥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이다. 그것만 생각하세요. 학문적으로 나가게 되면 또 복잡해져요. 그것은 이제 학자들이나 할 일이고 나 같은 사람들은 뭐 대충은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으니까 12월 25일은 전 세계적으로 성탄이구나. 성탄. 예수님의 탄생의 날이구나. 굉장히 크게 하죠. 근데 가톨릭의 의미에서는 성탄보다는 부활이 더 큰 행사입니다. 부활 행사. 미사가 굉장히 장엄해요. 복사도 7명. 보통 지금 4명 복사 쓰거든요. 복사가 7명이에요. 주교님 오시면 9명이에요. 주교님. 여러분들이 견진 받으셨다는데 견진 받을 때는 복사가 9명이에요. 9명. 주교님 오시게 되게 되면.
그래서 토요일날 대축임사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것도 참석을 8시니까 참석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게 되게 되면은 이제 주일날, 일요일 가톨릭에서는 일요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 부활하신 주님의 날에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미사 드려도 되고요. 가톨릭은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가슴이 넓어요. 가슴이 깊고. 왜냐하면 여러분들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미사 빠지는 죄를 안 짓게 만들기 위해서 미사가 5번인가 있어요. 5번. 토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저녁 7시 미사. 여러분들한테 나눠줬죠, 이거. 나눠주고 있어요. 보지 마세요. 안 보셔도 돼요. 제가 입교식 하는 날 나눠준 거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나눠준 거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게 되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미사 시간이 나와 있어요. 토요일날 저녁 미사, 그 다음에 주일날 새벽 미사, 9시 미사, 11시 미사, 그 다음에 주일날 저녁 미사, 이렇게 해가지고 5번인가 있을 거예요. 5번인가. 토요일 특정 미사 저녁 7시, 주일 미사 일요일 새벽 6시 30분, 오전 9시, 오전 11시 교정 미사, 오후 4시 가족 미사, 저녁 7시.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네요. 6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번만 나오시면 돼요. 한 번만 나오시게 되면 미사를 참석하게 되면 죄를 짓는다고 생각을 해요. 죄를. 근데 한 번만 참석하게 되면 그 죄 짓는 것이 면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 나와도 좋지만은 굳이 뭐 꼭 그럴 필요는 없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먼저 번에 보면서 소성호 헌금 문제가 있는데, 헌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생활하면서 아무 탈 없이, 아니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내가 준비한 것을 이제 일주일 동안 준비한 것을 하나님한테 바치는 봉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엄청 큰 돈 할 필요는 없고, 내 정성으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하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미사 드릴 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먼저 번 보니까 소성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이걸 성호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세요. 이거 성호라고 그랬죠. 성호라고 그러는데 신부님께서 복음 낭독을 합니다. 복음 낭독을 할 때 신부님께서 뭐라고 중얼중얼하면서 하는 게 있는데,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마에다가 한 번, 입에다가 한 번, 가슴에다 한 번. 이걸 엄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소성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부님께서 복음하러 갈 때, 지금 내가 그걸 잊어버렸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간에 소성호는 뭐다? 이마, 입, 가슴. 머리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고 가슴으로 느끼고, 그래서 소성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미사드리는 거 보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린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적어놓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순환 성지주일은 부활 대축일 전주일에 한다고 그랬으니까 다음 주가 이제 부활이 되는 거예요. 부활은 예수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삼일도 이야기했고 성목, 성금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먼저 주에 했던 거, 선다, 앉는다, 무릎을 꿇는다, 여기는 고개를 숙이는 하나 더 나왔거든요. 하나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게 되면 이제 선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선다, 뭐라고 써져 있죠? 정경의 자세, 써봤나? 선다.
그건 안 써졌구나. 존경의 자세, 존경의 자세, 존경의 자세이고, 그 다음에 뭐 환영, 기쁨, 긴장, 실천,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말씀을 들을 때 선다는 서서 하는 거, 행동, 이것도 기도예요. 기도의 자세예요. 선다는 것은 이제 하느님 말씀을 들을 때 하느님께 대한 존경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존경을 표현하는 거예요. 서는 자세는. 그리고 기도의 자세 있고, 기도. 쓰게 되면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잠을 못 자잖아요. 너무 힘들면 자겠지만은, 그래서 깨어서 준비하는 자세. 깨어서 준비하는 자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 있기 때문에 몸을 빨리 움직일 수가 있겠죠. 빨리 움직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활동하는 자세, 감사의 자세. 그래서 믿음과 희망으로 종말을 기다리는 자세. 이렇게 서는 자세의 의미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 지금 교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신자들 다 몰라요. 다 몰라. 근데 우리는 이제 교리를 배우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 이 정도 이제 마음으로 머리로 좀 느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다. 그냥 존경의 자세구나. 하느님 말씀 들을 때 하느님께 대한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다. 앉는 자세는 뭐라고 써져 있죠? 이게 앉는 자세. 네. 안정된 상태에서 조용히 듣고 묵상하는 자세. 원래 이제 복음 이런 것은 내가 책을 읽는 게 아니에요. 원칙은 내가 책을 읽는 게 아닙니다. 독서하신 게 제대에 올라가가지고 독서를 할 때 그걸 조용히 들으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신부님이 올라가서 복음을 낭독하실 때 그냥 묵상을 하시는 거예요. 묵상하는 줄 조용히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앉는 자세는 안정된 상태에서, 편안한 상태에서 조용히 듣고 묵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때 보게 되게 되면 뭐 이렇게 말씀이나 노래, 음악 이런 거 이제 또 하는 게 있어요. 뭐 성가도 막 부르고 그러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조용히 그것을 들으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릴렉스하게 이제 편안하게 날 놓는 것이죠. 기도는 꼭 이렇게 입으로 말해가지고 아니면은 소리를 내서 글을 읽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노래도 성가대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내 머릿속으로 어떤 상황을 그려가면서 하는 것도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게 되면 어려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꿇는 자세. 어떻게 되어 있죠? 뭐라고 써져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꿇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서 있는 것보다는 자세가 낮게 되겠죠. 그리고 겸손한 마음 같은 것도 나오는 것이고, 또 내가 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상대편한테 최대의 경의를 표시하는 겁니다. 신부님들이 7년, 8년 공부를 해요. 신학교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군대까지 갔다 오게 되면 거의 1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신학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신부 한 사람을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거의 10년의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신부님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죠. 10년 동안 공부를 해요. 누구를 위해서? 그분들 자신을 위해서도 공부하지만 또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를 단단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품성사를 받습니다. 신품성사를 받아야 돼요. 나 됐으니까 공부 다 했으니까 나 신부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죠. 대학교 들어가게 되면 신학대학교 들어가게 되면 4년 하고 또 2년에서 3년은 대학원 생활을 또 해야 돼요. 그러면 그 한참 젊은 나이에 기숙사 생활을 하거든요. 기숙사 생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갈등도 많고 여러 가지 괴로움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내가 나가게 되면 진짜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증거하고 신자들을 잘 돌보고 할 수 있겠는가 고민도 많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그만두고 나오는 사람도 꽤나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 그때는 한 80%가 중간에 나와요. 대학교만 졸업하고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서는 이제 대학교를 졸업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라에서 도덕 선생 자격증을 준 거야. 밥벌이 됐잖아요. 밥벌이가. 그러니까는 한 80%가 나와서 100명 들어갔다가 하게 되면은 한 80명은 신부 안 되고 90명은 신부 안 되고 나와요. 뭐 어쨌거나 밥벌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추기관님이 문교부에다가 건의를 했어. 교육청에다. 우리 안 받는다 그거. 안 받겠다. 교사 자격증 그거 안 받겠다. 아니 공부 그만큼 했으면은 이거 받아도 되는데 왜 안 받는다 하냐. 아 우리는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안 받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꽤 오래됐는데 몇십 년 전부터는 자격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오게 되면 뭐가 돼요? 백수가 되는 것이지. 백수. 그러다가 요새는 어때요? 요새는 자식이 너무 없어. 전부 다 외아들이에요. 외딸. 다 안 가. 다 안 가기 때문에 신부가 부족해요. 신부가. 신학대께서 옛날에는 막 100명 막 들어가고 막 그랬는데 지금 뭐 한 20명 뭐 요 정도. 그 대신에 이제 들어가게 되게 되면 옛날에는 80%가 정도가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제 그 숫자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나오는 숫자는. 근데 하여간에 잘 안 갑니다. 안 가. 또 그 신자들 가정에서도 옛날에는 자식이 한 2명, 3명 막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정도는 하나님한테 봉헌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냈는데 지금은 하나니까 시조는 보내가지고 혼자 살 텐데 그러면 나 죽은 다음에 내 재산아 지내줄 건가? 그냥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정에서는 그것 때문에 어떤 신학생은 신부 된다고 막 간다고 그러는데 부모가 막 말이야. 너씨 내 재산 안 주냐? 어떡하려고? 그래가지고 그 신부님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신부 됐어요. 그러니까 늦게 신부가 됐죠. 40몇 살인가? 그때 신부가 됐어요. 부모. 일반 대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교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못 받았어요. 신품을. 부모가 워낙 반대를 세게 해가지고. 근데 부모님이 이제 돌아가시니까 그때 다시 주교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나머지 공부하고 신부가 돼요. 그냥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 그 신학대학교 보게 되면 대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교 다시 들어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10년이 넘죠. 일반 대학교 4년 전반. 또 신학교 들어가지고 4년, 뭐 또 2, 3년 군대 뭐 하게 되면 10년이 훨씬 넘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단련시키고 신자들 위해서 고생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신부들을 우리는 존경을 하는 것이죠. 수녀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수녀님들도 이제 혼자 사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우리 보러는 이태리인가 어딘가에 수녀님들이 돌아가면서 가가지고 거기서 또 공부도 하고 막 그럽니다. 우리는 먼저 보냈던 수녀님이 이태리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서 공부하러 들어가시고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사들도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오늘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거의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고기를 뭐 숙이거나 그런 거 써져 있습니까? 고기를 숙이거나 허리를 굽힐 때 써져 있어요? 안 써져 있나? 있어요. 그냥 하느님에 대한 공경이에요. 전부 다 이 자세가 섰다, 꼴렀다, 그 다음에 앉는다, 그 다음에 고개를 숙인다, 허리를 굽힌다, 전부 다 하느님에 대한 공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테두리 안에서 세부적으로 조금씩 하는 거 알면 더 좋죠. 근데 모른다고 가지고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교리를 배우는 것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문 외우셔야 돼요. 기도문 한 달에 1개 정도씩은 외우세요. 있죠? 책에는 있으니까 한 달에 1개 정도만 외워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하시고, 미사 드릴 때 몰라요. 그래서 제가 사진 찍어서 다 보내드렸죠. 그거 찾아가지고 표시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예비 신자들한테 항상 하는 말씀이, 미사 드릴 때 신부님이 하는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속으로. 그 습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당시에서. 근데 그것이 제일 처음에는 막 헷갈리지만은 조금만 신경 쓰면은 예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속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속으로. 그럼 놓치잖아요. 놓치고 신경 쓰지 마세요. 지나가고 그냥 그러다니 하고 말하고 그래야지. 왜 이렇게 놓쳤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계속 매일 또 매주 와가지고 똑같이 또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빨리 익히게 돼요. 미사가 빨리. 그래서 따라서 하셔야 돼. 자꾸 속으로. 그러면은 영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먼저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 성령께서 여기에 계신다는 거. 성서 말씀에 오늘 전원 나왔으면 너무 감사해요.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성령께서 내 이름으로 둘이나 3명 이상 모인 가운데 내가 항상 영하겠다. 거기에 있겠다. 우리는 지금 몇 명이에요, 지금? 11명이 저까지 하게 되게 되면 11명이면 여기에서 성령께서 와 계시겠어? 안 계시겠어요? 와 계신다고 믿어야 돼. 그게 믿을 길이에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나와 같이 있다, 나 함께 있다 생각하셔야 돼. 여러분들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수 있으려고 모르지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을 도와주는 천사가 한 분 앞에 항상 하나씩 다 있어요. 무엇이? 근데 그건 몰라요. 왜? 못 느끼니까. 그리고 안 배웠으니까 몰라요. 어떤 상황에 딱 벌어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아이고 하느님 이런 말 하잖아요. 보통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TV에다 본다니 보다는 무슨 딱 벌어지면 아이고 하느님. 특히 외국에서는 오마이갓 많이 해요. 그 뭐냐면 내 안에 그 영이 작용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걸 믿으셔야 돼. 나는 안 보이니까 안 믿을 거야. 그 이야기도 나중에 또 할 거예요. 그 이야기도 나중에 또 할 건데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일로 끝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전원 나와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도 아무 탈 없이 일주일 동안 지내시다가 저번은요 안 심어놓으면 1년 동안 그게 안 식더라요. 아니 이게 걸어놓잖아요. 그럼 이게 다 말라요. 말르죠. 말라가지고 안 말르면 태우기 힘들어. 그냥 다 말른 상태에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모양이 이상하게 안 변해. 실수당 그냥 해가지고 몇 달로 상관없어요.
어떤 방법이 있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씹는 건 줄 알았어. 안 씹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위에다가 넣어가지고 이게 다 말라야 돼. 말라지냐. 예. 말리게 되게 되면 이제 재를 만들어서 이런 거를 뿌립니다. 자, 마지막 기도로서는 영광송. 기도문 다 가지고 계시죠? 영광송 하시겠습니다. 영광송이 뭐 있을 거예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몇 쪽에? 2쪽에 고개를 숙이면서 자 항상 성호를 하고 기도를 하고 또 성호를 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